지난주일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말씀드렸고, 오늘 두 번째 이어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느냐? 지난주일에 범법함을 인하여서라고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 죄를 짓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것. 죄를 짓기 때문에 법을 주셨다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겠죠. 하나는 죄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율법의 기능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죄를 깨달으면 고통이 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살고, 회개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인데, 이것은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달달한 거, 좋은 거 복 받으라, 아이고 잘 되겠다,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에 이렇게 흔히 말해서 기복신앙이죠. 그런데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은 싫은 것입니다. 우리 예로부터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쓴 것은 싫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도 그냥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정죄함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싫은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합니다. 이 기능이죠. 그런데 이게 율법의 장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니까 선한 것이죠. 그런데 단점이 뭐냐? 죄만 깨닫게 합니다. 죄를 치료를 못합니다. 말하자면 의사인데 아주 명의예요. 진단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감기인데도 속병까지 다 알아채는. 그런데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명의인데 명의가 아닌 거죠. 치료하지 못하는 의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요, 단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3절에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거룩한 것이죠. 선하죠. 그런데 이 선한 것이 어떻게 내게 와서 사망이 되었느냐. 왜? 율법이 오니까, 죄가 깨달아지니까. 죄가 깨달아지면 사망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것, 선한 것이 어찌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 아래 가두어두심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제파악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율법은 어떻게 주셨느냐? 율법은 19절에 보면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 다음에 어떻게 주셨다고 말했느냐 하면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주셨어요. 그런데 천사들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중보의 손을 빌어서 베푸신 것이다. 율법은 어떻게 주셨느냐?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중보자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중보자는 뭐냐?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첫째는 천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렇게 말했죠. 율법을 뭐라고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천사가 준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망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은혜의 복음을 받지 않고서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의 손을 빌어서 우리에게 베풀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천사들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천사들을 통했어요.
두 번째는 중보의 손을 빌어 그랬어요. 여기서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니 꼭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예요. 누구도 중보기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국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단어 하나가 우스꽝스럽지만 우스꽝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다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국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첫 페이지 딱 뜨는 것이 뭐냐? 정부 시책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문짝만한 홈페이지에 정부 시책을 따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청와대 밑에 일개 부서쯤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짓밟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홈페이지는 뭐가 앞에 나와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나와야지. 어떻게 정부 시책을 따라 이걸 어떻게 쓰는 것이 넘사스러웠어. 남 부끄러워서 어떻게 이런 글을 어떻게 올리나요? 아니, 몰래 정부 시책을 따라 몰래 인터넷 예배를 하더라도 비대면 사기꾼 같은 예배를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들 다 보는 그런 홈페이지에 전국에 알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들어가 보면 다 볼 수 있는 낯짝에다가 정부 시책을 갖다 붙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맨날 중보기도 하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중보기도의 의미가 뭔지 알지만 신학적으로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단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중보기도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보자의 손을 빌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물론 오늘날 우리가 중보기도 하자 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 모세는 실제 중보적인 역할을 했어요. 중보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나요? 그림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미 왔어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 뒤에 우리가 오늘날 중보기도 하자 하면 우리는 도대체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에는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중보적인 기도를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건 중보자가 오기 전에 하는 얘기잖아요. 진짜 중보자가 예수님 이미 오셨어. 이제 와서 2000년 뒤에 우리가 가로늦게 중보기도 해? 이게 도대체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보는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 그냥 막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명기 5장 5절에 모세가 말하기를 십계명 받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5장 5절에 5번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설교 5장 5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뭐냐?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613가지 율법을 받을 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그때죠. 에? 성도들이 얼마 안 돼서도 재미없지만 얼마 안 돼도 설교하는 것도 참 재미없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준비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냥 우리 도나스에 커피 한 잔 마시고 갈까요? 그냥 집으로. 신명기 5장 5절에 그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중간에 섰다고 말해. 신명기 5장 5절에.
그게 중보예요.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는 절대로 아니죠.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아주 가벼운 존재, 입김과 같은 안개와 같은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가볍디 가벼운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과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당연하죠. 죄인인데 뭔 중보자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래도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노라 하고 신명기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갈라디아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 천사들로 말미암아 누구의 손을? 모세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다. 자, 보세요.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율법이 뭐냐, 율법을 막 가르치고 율법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믿음의 복음을 믿어야,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복음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지금 율법의 목적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 온 경로죠. 율법은 어떻게 주셨는가 이걸 설명하는데, 첫째, 천사를 통하여 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려오는 단계가 그렇잖아요. 천사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사람을 통해서 온 것이죠. 마찬가지잖아요. 임금을 직접 만나서 칙서를 받는 거랑 온갖 그런 절차를 밟아서 말단을 통하여 그걸 받는 거랑은 완전히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예수 복음은 중간에 누가 끼었나요? 세례 요한이 중보자인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중보자인가요? 아니에요. 보세요. 사복음서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모든 죄 용서받는다. 이 복음은 누가 전했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전했어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율법의 경로가 이렇게 복잡하다, 율법은 중보자를 통해서 왔다고 이게 설명을 왜 하냐면, 복음은 중보자가 없어요. 다이렉트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복음은 절대적이고 율법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은혜이고, 율법은 중개인 건너 온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율법의 신분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소위 말하면 쌍놈이에요. 종놈이에요. 서자예요. 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로, 그런데 이런 율법은 또 한계가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19절 하반절에 보세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오시기까지만 율법이 유효하고, 예수님이 딱 오시면 끝. 왜 끝납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에요. 마침.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시니라. 또 다 이루셨느니라. 그 율법이 없는 거예요.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율법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율법의 기능은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그래서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아주 절대적인 중차대한 이 사안에 있어서의 율법의 역할은 끝이에요. 율법의 유효기간은 임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그 복음이 좋은 소식이란 얘기잖아요. 좋은 일의 그림자요. 뭐라고?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어떤 한계가 있느냐? 죄인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아무리 제사를 하루에 12번씩 1년 365일 죽을 때까지 제사를 피범벅이 되도록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소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어떤 식으로 푸닥거리를 해도 죄는 하나도 안 없어집니다. 율법으로는 죄는 하나도 안 없어집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다음 네 번째. 자, 율법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주어졌다고요? 중보자가 있습니다. 이제 중보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율법은 중보자를 통하여 주어졌으므로 중보가 뭐냐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이 율법이 얼마나 우리 구원에 있어서 무기력한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중보자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무기력한 거예요. 율법이. 그것을 설명을 한다면은 하나는 뭐 지난주 구역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보자를 통해서 왔다는 것은 뭔가요? 두 당사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죄인 그 사이 중보자. 그리고 중보자는 뭐예요? 쌍방이 있다는 전제에, 그죠? 중보자는 쌍방이 있다는 거예요. 쌍방. 그리고 율법이죠. 율법을 지켜라. 그러므로 율법이 중보자를 통하여 주어졌다는 것은 율법은 뭐라는 것입니까?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은 쌍방 간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한계가 뭐냐 하면 율법은 계약이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잖아요. 우리가 다 그 모세가 반포하니까 우리가 그걸 다 지키겠나이다라고 자기들 입으로 다 시인을 했어요. 율법은. 그러므로 율법은 계약이에요. 그걸 율법의 계약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계약은 어느 한 쌍방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계약을 어기면 그 계약 자체가 다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 우리 쌍방 안에 계약했는데 하나 어기면 파괴가 되죠. 파괴가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불이익이 들어가게 되죠. 뭐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님이 직접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은 쌍방 간의 계약이 아니고 약속이에요. 약속.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 복음을 일방적으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을 준다라고 일방적으로 하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계약은 쌍방이 동의를 한 것이지만 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은 누구만 약속했습니까? 하나님만 약속했어요. 우리가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만 약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신 예수 복음의 엄청난 절대적인 효과가 뭐냐 하면 효과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파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화시킬 수 없고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져고 자빠지고 범죄하고 또 뭐 그렇게 이중인격적으로 이율배반적으로 외식과 위선으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스스로 막 부족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절대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이 아니에요. 뭐냐? 복음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율법이 두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과 달리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 몫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한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거든. 할례를 받으려고 그러고 다른 복음으로 가고
유대 교사들에게 막 이렇게 쏠리고 말이죠. 휩쓸리고 말이죠. 자꾸 그렇게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니 기가 막히는 거.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율법의 목적을 통해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리고 율법은 어떻게 주셨는가? 율법의 또 세 번째는 한계. 그리고 율법은 한 편만 중보자를 통해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이신득이가 한국교회를 망하게 했다고 내가 수도 없이 말했죠. 따놓은 당상, 뭐 한 번 천국은 뭐 영원한 천국 이래가면서 뭐 멋대로 죄를 짓고 죄에 대한 죄책감도 없고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믿으면 구원해 주시고 하는 것을 엄청난 스터디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은혜의 것들이 많이 있죠. 그 굉장한 은혜의 선물들을 악용을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그러니까 멋대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니까 교회 바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공무원 고위 공직자들 중에 4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 뿌듯해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한국 교회가 복을 받아가지고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 한 20% 남짓밖에 되지 않는데 고위 공직자는 40%나 된다고 아마 몇 년 전에 그랬을 거예요. 10년 안짝, 10년 이짝. 지난 세월 동안 여러 번 말했을 거예요. 복을 받았다. 난 진짜 복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실체를 까보니까 그놈들이 다 이단들이야. 이낙연이 또 누구야? 중앙지검장 이성현 똑똑하다. 어떻게 우리 사모님 그걸 다 아시나? 정세균 하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수두룩할 거라고요. 청와대는 다 바티칸 예수회가 자리 잡고 있고 뱀의 또아를 틀고 있고 그 밑에 모든 나라의 어떤 부처들은 전부 다 제일 지도급에 있는 애들 아니에요? 얘네들이 총리가 거기 있지 또 뭔가 있지 다 이런 인간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목사 고발해가지고 가박이 쳐놓고 교회 폐쇄시키고 이거 하는 거야. 난 그렇게 옛날 참 자랑하고 뿌듯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데 이래 가면서 막 입에 거품 물고 그래 자랑질 했던 내가 참 민망해요. 이제는 어디 가서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내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다는 소리도 못하게 했어요. 왜? 이놈들이 불교나 가톨릭과 마귀 새끼보다 더 교회를 악랄하게 하니 내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도 사실 그랬어요. 너무 몰랐구나. 정말 순진했구나. 나 예수 믿으면 다 좋은 줄 알았어요. 왜 그렇다고요? 율법 안 지켜도 되는 줄 알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면. 그래서 마지막 5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 5번째 결론적으로.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죄를 깨닫게 하고 좋아. 다 좋긴 하지만 그러면 율법과 은혜는 상충되느냐?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은 상충된다고 생각하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주일 안 지켜도 된다, 뭐 11조 안 해도 된다, 뭐 여러 가지 이거 많이 있죠.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지켜야 되는 계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교회 건축하는 틀을 봐놓고 이 틀을 사면 되겠느냐, 그 전보로 다닌다잖아. 우리 성도님이 조계종의 유명한 주지성 출신 아닌가. 조계종에 있어 손바닥 들여다보면 다 알지. 목사들도 데려와서 묻고 개척해도 되겠느냐 물어보고 여기다 예배당 지어도 되겠느냐 묻고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직접 주인공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뭘. 나도 그 정도까지는 몰랐어요. 권사들이 툭하면 뭐 궁합 보러 다니는 거. 내 입에 욕이 나오려고 그래. 그런 행위들이 왜 나올까요? 첫째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 때문이에요.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개하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당장 답답하니까, 당장 아들, 딸 시집 보내야 되니까 당장 궁금하고 이제 날짜는 받아야 되겠고 애들 뭐라 그래? 생년 일시는 뭐라 그래? 뭐라 그래 궁합할 때? 사주단전주. 다들 세상적으로 무식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네. 연월 일시 같은 거 다 따지잖아요. 연월 일시지. 그걸 갖고 가야 이게 다 나오잖아요. 사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급해서 이 뭐 서울에 유명하다는 뭐 거대 교회 뭐 유명하다는 뭐 온갖 권사들이 치맛바람 날리면서 온갖 것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커플 매니저들이 다 하는 얘기에 다 유명하다는, 권사들도 중매보고 뭐. 그러니 그걸 다 커플 매니저들 입소문을 통하여 서울 시내 전국에 다 퍼져나갔으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권사들 뭐로 보겠습니까? 에? 그런 권사들 보면서 뭐 그 강 건너편 저기 한남동에 어떤 교회 뭐 이천동에 무슨 교회 무슨 압구정 무슨 이런 모든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아는데, 유명한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런 권사들 보고 뭐라고 하겠냐고. 예수 안 믿는 커플 매니저들이. 나이씨 이런 가시나들 다 한번 불러 모아가지고 정말 한번 욕이라도 한번 단체적으로 전국 권사 연합회 가지고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번 욕이라도 시큰하는 욕 집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괜찮거니 하고 짐짓 이런 짓거리를 하느냐 하면 구원받았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이래가 급대가리를 상실한 거예요. 난 지옥 갈 사람 많다고 봐요. 이번에 경험해보고 목사들 중에도 지옥 갈 사람이 수두룩할 것 같아. 정말 진짜. 나는 옛날에 목사도 지옥 간다, 지옥 가보니까 목사라 제일 많다더라 막 이런 걸 나 농담으로 얘기했다니까.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번 보니까 뭐 진짜 그러겠어요. 율법이 은혜와 상충하느냐? 아닙니다. 논리적으로는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잖아요. 논리적으로는 상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닙니다. 율법은 마치 뭐와 같으냐?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몽학 선생이 뭐냐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니까 많은 나라를 정복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는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리스 아테네가 철학의 산지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다 아테네가 마찬가지 거기 아닙니까? 그리스가. 로마는 그리스가 아니잖아요. 이탈리아잖아요. 그 조그마한 로마 도시 국가에서 막 이탈리아를 다 박살내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점령하고 해서 북아프리카까지 다 먹고 해서 전 세계 로마 국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빌립보, 아테네,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게 다 뭐예요? 식민지예요. 다. 그래 빌립보 성에 전에 다 설명드렸잖아요. 빌립보 성은 가장 로마다운 최고의 로마를 닮은 식민지예요. 빌립보 성이. 그만큼 그 빌립보 성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식민지인데도. 그래서 로마 사람 법책이라든가 로마에서 드리는 제사라든가 막 그런 걸 막 숭상을 했단 말이에요. 빌립보 자체가 필립 가이사 그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잖아요. 빌립 그 도시 이름 자체가. 알렉산드리아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 뭐 콘스탄티노플도 다 황제 이름들이고 다 그렇게 다 이름을 많이 땄었죠. 그런데 점령을 하니 그리스는 물론이지만 소아시아라든가 북아프리카라든가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가 그냥 아주 깜둥이들만 아니에요. 북아프리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자기 나라가 정복을 당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정복당했어요. 우리나라가 정복당했어. 옛날 2000년 전 3000년 전이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정복당했어. 어떤 나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어. 그런데 우리 집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야. 그런데 정복을 했는데 보니까 그 노예들이 있잖아요. 노예들이 서울대 교수인 거야. 이해하세요? 노예가 서울대 교수야. 왜? 점령당하면 교수들도 다 노예 되잖아요. 피지배국이니까 다 노예예요. 5,300만 명이 다 노예가 된다고. 뭐 MIT 나왔던 것도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 애를 누구를 과외를 시키고 싶어요? 그 공부 잘하는 서울대 교수를 불러다가 우리 집 애를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몽학 선생이에요. 언제까지? 이 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율법 선생이 돼요. 해서 그 선생 말을 들어야 돼요. 그 선생에게 위임을 한다고. 위임을 해서 얘가 말을 안 들으면 매도 때리게 하고 매야 그렇게 세게 때리겠습니까? 나중에 얘가 성인이 되고 얘를 소위 말해서 왕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음악에는 하지만 예를 갖추어서 엄격하게 옛날 왕들도 다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정권을 준단 말이죠.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그러나 얘가 성인 나이가 딱 돼서 성년에 딱 되면 몽학 선생은 그때부터 존경받던 스승의 자리에서 이 아이에게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종이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율법이라고 하는 몽학 선생 밑에서 이 사람이 신분이 노예지만 일단은 이 노예 밑에서 뭐가 되느냐? 자기도 이 노예의 지배를 받아요. 노예 아래 놓여요. 노예가 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년이 딱 되는 순간 해방을 받아요. 자유를 받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몽학 선생이라 그래요. 혹은 이런 적극적인 몽학 선생도 있고 6세나 10세까지 소위 뭐 유치원이나 학교 애들은 출퇴근이라 안 그러고 등하교라 그러죠. 등하교 시키는 역할만 해요. 그런 몽학 선생이 좀 소극적인 몽학 선생. 그럼 학교를 데려다주고 또 태워오고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고 그 역할만 하는 몽학 선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몽학 선생의 기능이 뭡니까? 학교로 데려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몽학 선생의 역할이 뭐냐? 몽학 선생은 예수께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만 하는 것이 소극적으로 몽학 선생이고 적극적으로는 전자에 말한 그런 역할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몽학 선생이니까 꼭 뭐와 같으냐? 양치기 개와 같은 거예요. 자, 목자가 양을 100마리 쳐요. 누가 보면 15장처럼 양을 100마리를 쳤어요. 길러요. 양치기 개가 한 2마리 있어요. 목자가 개를 기르는 겁니까? 양을 기르는 겁니까? 목적이 양치기 개를 키우는 거예요? 양을 키우는 거예요? 양이에요. 개 아닙니다. 양치기 개는 그냥 수단이에요. 진짜 목자의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양에게가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뭐냐? 양치기 개예요. 길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멍멍멍 그래가지고 풀밭으로 가고 개울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열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고 저녁에 해가 지면 다시 우리로 한 마리 더 빠짐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양치기가 개가 돌아다니면서 멍멍멍 짖어가지고 다른 이단으로 사이비에 빠지지 않도록 역할하는 기능이 뭐냐? 율법이에요. 양치기 개며 뭐다? 몽학 선생이에요. 이게 율법과 은혜가 복음이 상충되는 겁니까? 아니 보완이 되는 겁니까? 보완이죠. 보완하는 기능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한 인간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봐라. 율법을 통해서 한번 의롭다함을 받도록 한번 노력해 봐라 하면 그 사람은 그 방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어떤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방법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절감하게 될 때 은혜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죽은 심령을 살려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어 보면 나중에 성년이 되잖아요. 성년이 돼서 율법 아래 있다 보면 예수 은혜에 들어왔어. 그때는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감사를 느끼게 되죠. 그러므로 율법은 은혜와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율법을 깡무시하면 안 돼요. 아주 강무시하고 말이죠. 우습게 생각하고 율법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하면 아니 되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계속 구원에 관한 기능을 이야기했어요. 구원에 관한 기능은 더 이상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몽학 선생처럼 양치기 개처럼 아무런 기능을 못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몽학 선생 밑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인문학도 있고 자연과학도 있고 언론학도 있고 군사학도 있고 수사학도 있고 많은 걸 배웠을 거 아니에요. 서울대 교수 밑에서 많은 것을 배웠잖아요. 배운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아버지 친아들로 이제 승격해서 성년이 되면 그 사람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지만 신분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지만 내가 그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은 이제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 몽학 선생에 의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몽학 선생의 손에 이끌려서 학교에서 배웠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문은 이제는 내가 은혜 안에 들어오면 아무 필요가 없게 되냐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이런 모든 인격 소양과 인문학들이 일생을 살아갈 때 인간다운 삶에 아주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런데 무슨 전 보러 다니고 성권 보러 다니고 토정 비결하고 다니고 궁합 보러 다니고 이런 가시나들이 다 있어요. 그게 권사야? 못된 놈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망했을까요? 율법을
아주 껌처럼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그건 뭐와 같습니까? 부모님 슬하에서 25년 30년 부모님이 주는 DNA는 말할 것도 없고 인품이라든가 물론 나쁜 것도 있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배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집장가 갔다고 부모를 안 돌아다봐요? 아무 필요 없습니까? 새로운 인격체, 독립된 인격체라고 해서 애 낳고 잘 산다고 해서 부모 영향을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잘못하면 조상 탓, 잘하면 지 탓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냐 말입니다. 그렇게 배은한 것이 뭐냐?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율법이 지금까지 우리를 유모처럼 우리를 길러줬어요.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를 인도해 주었다고요. 인간다운 삶,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이쁨 받으며 살 수 있는 소양 교육을 우리에게 다 시켜준 존재가 율법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았죠? 거기서 우리가 인간다운, 이 그리스도인다운 소양을 배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에. 그냥 구원밖에 없지. 에? 구원만 주시지. 그 다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간답게 살아가야 하는지,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사회생활 해야 되는지, 사람끼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모를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런 것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메시지 속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 6, 7장도 10계명을 해석한 거라고요. 10계명을. 율법을 가르친 거라고요. 그게 율법을. 근데 율법이 필요 없다고. 정말로 한국교회에 정 떨어져요. 진짜. 내가 100살 살겠지만 빨리 죽고 천당 갔으면 제일 속 편하겠어. 진짜. 100살 삽니다. 그렇다고 빨리 가겠지. 그렇게 뭐 기대하지 말고. 성경 공부하지 말아잖아 내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이게. 지난주에 이어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